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 기쁨을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것이 뭘까?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자랑으로 요구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요, 자신의 훌륭함과 부족함이 없음을 드러낼 때 쓰는 게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랑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카우카우마이라고 해서 위대한 행동들에 대한 진심과 또한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나의 육적인 것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가 이룬 업적을 드러낼 때 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 속에 말하는 자랑, 본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감동적이고 깨달았던 마음들을 표현할 때 마음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랑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자랑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낼 때 많이 쓰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세상 앞에서 드러내기 좋은 것들, 칭찬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 한 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내가 이런 자랑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한 30분을 생각을 했어요. 30분 동안. 이 하나 단어를 놓고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30분 동안 고민했어요. 억지로라도 짜내듯이 뭔가 있겠지. 자랑할 게 있겠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랑할 거. 보니까 없어요.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들을 한번 짬짬이 생각하면서 30분 동안 고민하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지? 난 어떤 걸 자랑할 만할까? 고민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진짜 살면서 1년에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돌아보고 돌아봐도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랑거리,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씁쓸하다.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는 삶의 한 1년의 모든 자리들이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모든 자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행복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위인들을 한번 볼게요. 그들은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을까? 세종대왕.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세종대왕.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생각을 있는 자유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끔 글을 만들어줬어요. 세종대왕은 뭐다? 백성들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어준 자랑거리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소통하지 못할 거예요. 어려웠겠죠. 우리 또한 김정호 누구죠? 대동여 지도.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려놨죠. 제가 역사박물관 갔다 오면서 와 이렇게 이 귀한 것을 책으로만 보던 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김정호가 이 지도를 그리기까지 전국 일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의 삶을 바쳐서 우리나라의 그 모습 형태를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이 지형과 지형 어떤 형태 다 알려주는 그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모양이야. 토끼야, 호랑이야. 내 자랑은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우리 눈에 각인시켜주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순신은 어떨까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이 되는 왜군의 배척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배들을 침몰시키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 자랑거리가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도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더더욱 내 후손들에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할아버지가요, 내 할머니는요, 이렇게 사셨대요. 저희 가정에도, 저희 위에 손주들도 독립운동가들이 계세요. 목회자들도 계시고요. 제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지금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근데 자랑할 만하더라고. 신앙적으로 역사의 고통과 절망을 함께 짊어졌던, 뭐 저희 아버님만 해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독립운동이 저기 그렇죠. 국가유공자 같이 싸운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6.25 천전용사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남들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것처럼 여겨져. 왜? 다들 했는데 왜 너만 했다고 생각하냐. 근데요, 자랑할 만해요.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들의 역사와 흔적, 그들의 고통과 희생, 사랑, 생명을 바친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부모라는 분들이 내 후대들에게 어떤 자랑거리로 남겨줄까? 무엇을 자랑거리로 남겨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자랑거리라고 여기면 후대에게 남길 거라고 여기면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재물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건 이거야. 내 지혜, 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위안 삼기도 하죠. 근데요, 진정한 자랑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6명의 아카펠라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하버드 출신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인재라고 불리는 하버드의 천재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상 안에, 그들의 인식 안에 뭐가 있었냐?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뭐가 있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 나는 똑똑해. 나는 지식도 풍부해. 나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 하버드라는 그 천재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리에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응원하고
거기에 얼굴 드러내고 그러면서 자기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미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늘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이 천재, 하버드 천재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요, 어느 순간 누구를 하나 만나요. 천재들이. 하버드 출신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욕망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허무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내가 헛된 것을 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 그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16명의 그룹이 16명의 팀원들이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들이 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다. 어디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가면서 그들은 청년의 때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민들, 기쁨들, 슬픔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하버드 출신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다시 세상의 수많은 이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세웠구나라고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게 언더 컨스트럭션. 그들의 마지막 한 가지 제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이들의 고백이에요. 나의 자랑이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랑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엄청 뛰어난 자예요. 학자 중에도 학자예요. 그냥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 그 명성을 어디에 가서 그냥 내놔도 충분한 사람. 거기에 뭐까지 가졌어요? 로마 출신이라는 명성까지 갖고 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자기의 뛰어남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나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가 겸손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할 건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떠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본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인이었어요. 죄인된 존재예요. 늘 낙심하고 포기하고 환경을 맞이하면서 기댈 곳 없이 항상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 입었고 약한 자처럼 아픔을 지닌 죄인이었어요. 그랬던 우리 미련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댈 수 있는 삶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과 아픔과 가난조차 바꿔버렸어요. 뭘로? 영광과 자랑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십자가가 나의 아픔과 절규와 고통과 시련을 완전히 바꿔서 뭘로 바꿨다? 자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바로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오늘 보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유다를 보고 있어요. 유다를 보니까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로 보고 있다라고. 남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흘리면서 지금 흐느끼면서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신앙의 변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났다. 그 수많은 선조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걸 모두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 남유다가 하지 말아야 할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죄가 뭐예요? 인신 제사예요.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과 딸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살아있는 자녀를 그냥 제단에 바쳐버린 거예요. 인신제사.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랑으로 여겼다고.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이는 이 행태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미련함의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들과 무능한 재능들, 무능한 행위들, 때론 반역과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로 이 죄악성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저는 저것을 자랑 삼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우선시하는 세 가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 용맹, 부함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어려울 때는 구해줄 것이라고 여겨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너희가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통치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에 있는 지략,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의 지혜는요, 어떤 지혜냐? 행위와 실천보다 이론적인 모습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면 아는 건 많은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인 거, 실천적인 게 전혀 없어요. 머리에 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해요. 이스라엘은 똑똑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용할 줄 몰라요. 또 하나는 용맹이에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가졌어요. 남들과 싸워서 지지 않을 힘을 가졌어요. 때로 그 안에 권세와 세력과 지략까지 갖췄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요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질 것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나 넉넉하고 풍성함을 갖췄어요. 근데 그 부함이요 너무나 많았는지 그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풍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분을 알지 못했다. 도리어 우상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지혜, 때로는 용맹, 때로는 부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잡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빈말이 냉수 한 그릇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내주는 것이 훨씬 다 나은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고. 지혜. 또 하나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무식한 것처럼 아는 것이 많지만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데 아는 척 한다는 말이죠. 용맹.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나가 부함은 쥐고 펼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재물을 모아가지고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용맹 부함이에요. 누가? 남유다가.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 너무나 자신들에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저게 무슨 자랑거리냐, 저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죽는 날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내가 죽을 때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아무도 갖고 갈 수 없는 거. 어떤 미련한 사람은 내가 죽을 때 내 묘에다 넣어달라고 그래요. 넣으면 뭐합니까? 도굴꾼이 와서 다 빼가요. 빼가. 거기다 심으면 뭐하냐고 빼간다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묘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뺀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똑똑해요. 진짜 지능적이잖아요. 어떻게 묘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빼갈까? 여러분, 죽어서까지 내가 그 움켜쥐고 있다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결국 사망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용맹 부함들을 자신이 갖추었다고 그것을 위자며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것, 누리는 것, 바라는 것들은 결코 담을 수 없는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깨진 항아리. 우리 이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랑을 여길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잘하죠. 24절. 같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체험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모든 토대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함께하며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늘 뭐하고 있어요? 경외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이론적으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누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하나님의 성민,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과 헛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되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것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심각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뭐다? 지혜다.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하반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하다?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자예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가 깊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뭘 말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도 다 분별하고 아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공평은 미시타, 그리고 정직은 체다카. 아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넘치시다. 한없이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합축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권리를 누구에게 쓰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나아가지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서 섬기고 경배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를 보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누구는 이만한 복, 누구는 요만한 복이 아니고요. 다 똑같은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유다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보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보이지 않아요. 에이구 에이구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근데 본인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멸망을 보고도 자기가 멸망당할 것이란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재형성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여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다시 받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기회복. 지금 남유다가요, 신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심정적으로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뭔가 바랄 수 없고, 뭔가 희망을 잡고 내가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의욕조차 전혀 없는 빵프로의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완전히 넉다운 됐다는 이야기. 그럼 그들에게 한마디에 원기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돌이키면 지난날의 그 강건했던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끔히 씻겨주셔서 그들이 회개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복으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영생의 그 말씀을 늘 앞에 두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영생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를 했는데 바뀌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과거의 5년 전, 10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는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과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유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롭게 다는 날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눈물, 그 흐느끼는 고통의 눈물을 그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왜? 그 백성들이 지금 넉다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심적으로 완전 처절하게 낙심하여 넘어진 상태. 그럼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의 눈물이, 나의 말 한마디가 너희에게는 고통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바뀌어야 한다. 뭘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을 반드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오늘 말씀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원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멸망할 거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자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언자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그가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심판을 당할 거고 파멸을 당할 거야. 자, 그러면 유다는 파멸을 당해야 성취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맞죠? 근데 본래의 성취는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파멸당하지 않는, 심판당하지 않는 게 성취예요. 선지자는요, 애매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만 그게 자기의 사명의 완성인데, 그걸 바꿔야 하는 것도 자기의 사명의 완성. 아이러니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어느 누가 내 민족이 멸망하는 걸 좋아하면서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결국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려야죠. 그래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들 살려주셔야죠. 그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외쳤잖아요. 아브라함. 롯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인이라도. 단 10명의 위인이라도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그래, 10명 있으면 나 멸망시키지 않겠다, 위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멸망시키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그 앞에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다시 쓰러 갈 거예요. 저들을 왜 구원합니까? 저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죽여도 마땅해요. 근데 그가요, 가요, 억지로 하라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요. 멸망당할 백성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빈말로 던졌어요. 진심도 아니에요. 그냥 툭 던졌어요. 구원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근데 그들이요, 회개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니느웨 성. 요나는 싫은데 저들 구원 받나 못 받나까지 봐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한다고 파멸시킨다고 남유다 멸망시킬 거야. 그랬다고 진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너무나 악한 행위, 정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어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니 그 죄의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심판이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가서 심판을 얘기해라, 저주를 얘기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포하면서 뭐 해라? 돌아오기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1차원적 신앙 되지 마시고 2차원적인 신앙생활 되세요. 우리 이사야 5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에게를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위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거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도 갖지 않고 믿음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정의가 없어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사는 자들.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자기 법이에요. 자기 법.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을 향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찾아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나아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는 자들. 나아가 위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판단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냐? 원래 이스라엘. 본래 유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위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위지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기를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어떤 집회를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뭐 환경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그 순간 끝나고 나면 또 펼쳐지는 상황 안에서 은혜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거 은혜가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다시 펼쳐는 그 환경 앞에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들은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바뀌어라, 바뀌어라. 계속해서 선조들의 때부터 들려왔던 이 말씀이 너희는 들려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수만 번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결코 자신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자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의 법, 위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부, 명예, 용맹스러움 그거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그가 갖고 계신 성품,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결론 맺습니다. 남유다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의지예요. 의지, 반드시 심판은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자기 인생거리,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여기는 지혜와 용맹한 부함들로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랑거리, 하나님은 단순히 아는 것 가지고 그 모든 순간에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말하지만 나조차 그 실천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걸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구원이다. 그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실천이 없어요. 이야기는 머리만 아는 거예요. 머리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근데 오늘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 삼아 똑같이 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그 인도하심과 그 참된 삶을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힘을 내어 그 믿음의 길을 힘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요.
살면서 자꾸 내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결국 그 썩을 것들 때문에 결국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과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랑거리를 외적으로 찾지 말고 신앙 안에서 온전히 찾아 그 삶의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600